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우리는 기도할 때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은 노력할수록 내 욕심이 앞서서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비교에 의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요.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시행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해서 더 나아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교환시키시겠다고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서 버렸다고요. 그리고 계획하셔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고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용감한 성도예요. 용감한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용서도 그래요. 사랑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사랑과 용서를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보면 그냥 지긋지긋하고 미워 죽겠는데 징그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짜잔하고 째째한데 이기적인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 용서를 하는 것은 굴복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란, 힘이 있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굴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돼 버리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에 강한 자가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굴복되어 1만 달란트나 받은 그 사랑에 굴복되어서 거꾸러진 자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에 굴복된 강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굴복된 강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정신으로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능력의 기도, 그 능력 속에서 누리고 맛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들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을 탐욕의 존재로 만듭니다. 탐욕, 욕심.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욕심의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 버립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벽이, 죄가 쌓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상황,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은혜에 목마른 이스라엘입니다. 은혜에 목이 말라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북왕국 제7대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옛 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 우상 대장의 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 아합 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도성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건설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번영과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바알 신은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도륙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식탁에 끓여들여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수하고 자꾸 실수하면은 그것이 만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감동을 느끼고 안 된다고 말하다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함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뭄. 여러분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으니까 메말라 버렸고 그러한 모든 광야 이 사막 지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마른 대지 위에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 지금 비를 줘야 된다고요. 비를 목말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 전에
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비를 달라고 간구하는데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불을. 그렇습니다. 제단에 먼저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부터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신 후에 그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와 우상숭배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여러분들을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불을 주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들을 돌이키는 분이심을 먼저 밝혀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밝혀주셨다고 하는 사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50대 1, 이제 갈멜산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의 목적은 거짓 신화를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어요. 거룩성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서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예요. 의지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자유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둘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소욕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라 하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보고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두고 제단 위에 얹고 이제 불을 내려서 기도하여 불을 내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불을 내지를 못합니다. 불을 내지를 못하고 몸을 상하고 이제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 제단에 올리고자 제안했던 말씀대로 제물을 보고 불로 응답하는 신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신이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해도 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을 하여금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송아지로 각을 떠서 이제 제단 위에 얹고 또랑에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4통에 가득 채워서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을 붓게 합니다. 그러면 물을 12통을 갖다가 부은 겁니다. 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전혀 불을 낼 수 없는, 탈 수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교나 기술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서 있는 엘리야. 엘리야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왕과 이세벨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간절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7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와 어떻습니까? 번제물을 태우고 물까지 다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 복창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갈멜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와 돌이키심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알에서 하나님으로, 타락에서 거룩으로, 번영과 교만에서 섬김과 낮아짐으로 여러분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 그들을 다 죽입니다. 처벌합니다. 죽은 바알을 믿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하여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를 개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자들은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꿈꾸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자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종교를 복음으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죽을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그 칼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왕 아닙니까? 예?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칼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시다면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정신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정신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흐리멍텅하게 그냥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순절의 우리의 각오요, 우리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안 무섭습니까? 850명이나 되고 아합 왕의 그 악한 왕의 칼날, 이세벨 그 악한 왕후의 칼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 나는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850명이나 다 죽였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시면은, 불이 안 내려오면은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이 정신으로, 예수님의 고난 정신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을 것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따라오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투는, 대결은 죽음을 각오한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칼날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대결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시작이 아닙니다. 고난의 종결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승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승리예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무섭고 부활은 기쁩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라. 이게 십자가예요. 사실 십자가는 승리예요. 승리라고요. 여러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님만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변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3년 6년 동안 메마랐던 대지 위에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정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도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정신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풀어주시고 정리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맛보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했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